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그대로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어짐을 또한 고백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자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이 정확히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또한 소망하며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번의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하나님 말씀으로 큰 위로가 있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들의 18번 노래가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다 자기들 고백하는 노래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치는 사람들은 위로하는 노래를 좋아하고, 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노래를 좋아하고,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별 노래를 들으면서 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높대요. 그래서 시종일관 굉장히 뜨겁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함께하는 교회 와서 금요기도회를 하려고 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너무 슬픈 노래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참 다양한 삶의 노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서 찬양하기도 하고, 슬퍼서 찬양하기도 하고, 위로가 필요해서 찬양하기도 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찬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온통 찬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30장 전체가 다 감사시에 해당이 됩니다. 자, 1절에 시작하기 전에 작은 글씨로 무슨 말이 있냐면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성전 낙성가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도 우리가 찬양할 때 곡을 선택을 하고 함께 다 찬양을 하죠. 이렇게 선택된 이런 다 함께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을 성전 낙성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시편 30편을 이제 고백하여 찬양을 합니다. 이 성전 낙성가는 특별하게 구별을 한 찬양만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성전 낙성가에 해당이 되는 시편 30편은 감사시면서 찬양시인데 배경이 이렇습니다. 배경은 다윗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어떤 죽을 병에 걸렸는지는 특별하게 설명을 안 해요. 그런데 심각한 죽을 병에 걸리게 되고, 그 죽을 병에서 자기가 회복되기를 또 소망하고, 그러면서 회복이 된 자기 자아를 모든 사람과 함께 모여서 성전 낙성가로 이 시편 30편이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할 때는 보세요. 한 사람의 고백인데 성전 낙성가로 부르게 되면 모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의 고백인데 그게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게 여러분 모두에게 같은 고백으로 찬양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를 먼저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윗은 그 나라의 직분이 뭐죠?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경험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오버랩을 시켜서 하냐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게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같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병에 걸린 걸 이스라엘의 죽을 병으로 같이 동등하게 나눕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 기도한 걸로 치부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것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는 걸로 함께 찬양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된 게 성전 낙성가입니다. 자, 이 찬양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처럼 힘든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찬양을 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까요?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기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들겠죠. 그러니까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자기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지향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하면서 시편 30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게 이제 찬양입니다. 내가 주를 높여야 될 이유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나를 끌어내사라고 하는 말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끌어내다는 게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동네에 수도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서 길러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해서 먹는 두레박이 있습니다. 이게 또 세대 차이가 또 나는데 두레박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물을 끌어가지고 올리는 이 행위가 여기서 끌어내사라는 말입니다. 두레박을 끌어올리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상상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지금 이 화자가 되어진 이 주인공은 깊은 곳에 지금 놓여져 있고 여기서 나를 내버려 두게 되면 자기의 삶은 맞춰지게 되어지는 죽음의 질병 아래 이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외쳐서 기도하기를 제발 나를 끌어내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끌어내는 자가 없으면 내가 외쳐도 소용이 있나요? 끌어내주는 자가 없고 끌어내주는 자가 나를 생각하는 자가 아닌 내 원수라고 하면 나를 끌어낼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탁을 해도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나를 끌어올려서 나를 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물을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궁지에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을 끌어내 올리실 이는 누구인가요? 깊은 나락에 여러분이 떨어져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이가 누군가요? 그게 이제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진짜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누군가? 남편? 아내? 어때요? 아내가 여러분들을 끌어올렸나요? 아니면 지인들이 여러분들을 끌어올렸나요? 내가 깊은 나락에 있을 때 나를 끌어내는 이가 누구인지를 보는 게 믿음입니다. 또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일들이 많겠죠. 군산 땅의 인구가 25만 명이에요. 이 25만 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별하여 끌어올릴 수 있는 경험을 한다는 건 25만 분의 1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 대상이 되고 그분에게 내가 나를 의탁해서 이 궁지에서 나를 끌어올려 달라고 이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2절을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끌어내어 달라고 하는 다윗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찬양시인데 찬양 안에 그의 고백을 잘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자, 찬양이 되어졌던 시작은 여기에서 여러분 무엇이 기반이 돼서 하나님이 그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고쳤는지를 찾아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어떤 것이 시발점이었을까요? 목사님이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이 뻔히 알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겠죠? 여기 핵심의 포인트는 내 하나님이여입니다. 내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이런 엘로하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가장 나를 잘 알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부탁을 늘 들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를 부를 때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과연 도와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렇게 너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늘 가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하시는 역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가 부탁을 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이걸 다윗이 고백을 하고 그에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부르짖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냐면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나의 의존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장면.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나를 너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아리다고 그러잖아요. 아리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찾아와서 우리들의 자식들이겠죠? 자녀들이 찾아와서 너무 살아가는 살림이 너무 힘들고 그곳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목사님이 너무나 이제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힘겨운 일을 만났는데 와서 목사님에게 울며 불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문제는 울며 불며 매달려도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요. 그냥 울 뿐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걸 내가 이제 최근에 경험을 했잖아요. 이제 장모님 돌아가실 때 아직도 이제 제가 그 마지막 그 순간이 생각이 나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국권사님이 입에다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떼다가 산소 포화도가 점점 이렇게 떨어지면 삶이 마치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딱 돌아가셨을 때 입이 다물어지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우리 큰처남이 늦게 출동을 했다가 돌아와서 이제 임종을 보지를 못했어요. 저하고 사모님하고 예찬님만 셋이 봤는데 오자마자 우리 큰처남이 너무 이제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모습 중에 한 가지를 자기가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입을 벌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입을 벌리고 돌아가신 게 너무 안쓰러우니까 그걸 입을 닫아드리려고 턱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되지를 않아요. 또 한 가지가 이게 몸을 비틀면서 있었기 때문에 이 왼쪽 다리가 약간 이렇게 꺾여져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다리도 반듯하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장례 지도사가 와서 그거 역시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안 되더라고. 크게 우리입니다.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외쳐도 여러분 우리는 그 부탁을 들어줄 존재가 아닙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이 살면서 부탁을 여러분들이 받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부탁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여러분 단 한 번도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왜 다윗이 자기의 그 부탁을 대상이 하나님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는 왕이에요. 권력자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를 자기를 왕을 돌보는 주치에게 부탁을 하면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아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저 내 하나님 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분에게 의탁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그분만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나는 여러분들이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멀리 계시지 않고 내 문제를 늘 가장 가슴 아파하고 가장 여러분에게서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시 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느낌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3절에 보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걸 지금 그대로 고백해요. 자기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지금 내가 어디로? 수월에 있답니다. 수월이 어딜까요? 수월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려 거기에서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땅속 깊은 곳으로 자기가 끌려가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다윗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면서 처절하게 사람이 외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아직 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 경험해 보지를 못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한 번씩 우리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지수들이 있습니다. 잘로 힘든 게 죽음이래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지수들이 조금씩 다 다른데 그런 경험들 중에 가장 밑바닥, 가장 사람들이 경험하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통은 바로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인 거죠. 자, 다시 보세요. 3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제발 거기에서 끌어올려 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왜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을 경험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걸 왜 모든 모여든 성도들이 함께 이 부분을 찬양을 하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이 찬양의 가사에서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접근하기를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유는 조금 있다가 보고 먼저 이 찬양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아멘. 다윗이 이제 자기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인데 그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이 주의 성도들아 이렇게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주의 성도들아. 자,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겠죠. 그냥 이 말이 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아니겠죠. 여러분,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을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을 보통 우리가 흔히 할 때는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거룩한 사람들을 말하는 호칭이 아닙니다. 주의 성도들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여기서 쓰는 호칭은 너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이렇게 했을 때 주의 성도들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내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설령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도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나는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주의 성도들이야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건 지금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을 하든 외롭든 힘겹든 지치든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도 너희의 신분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잘 모르는데 정은우라고 하는 사람이 작년 12월에 탤런트가 자살을 한 분이 계셔요. 뭐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40세의 나이에 이제 자살을 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글 내용이 제가 좀 많이 좀 느낀 바가 있어요. 이 정우로라는 사람이 글을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그 죽기 전에 세상 참 허언증이 많네. 사기꾼도 많고 내가 방송국 바보였네. 이렇게 이제 짤막한 유서를 남기고 끝났는데 삶을 마쳤는데 그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디자이너에게 표현을 하기를 이렇게 했대요. 나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누군가를 찾아가면 그는 내 마음과 다른 대답으로 돌아오고 또 나는 이 사람에게 내 속 얘기를 하고 나면 나중에 돌아오는 건 다 헛된 것들만 돌아왔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에 낙이 없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내용을 왜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냐면 자, 저를 보세요. 내가 왜 이 글이 내 마음에 남아있냐면 나이 40이에요. 나이 40이 되어져 살아가면서 이 사람 곁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를 생각하고 위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그 외로움이 살면서 얼마나 힘겨웠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는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무십니까? 어때요? 이런 경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이 외로움이라는 게 저에게도 참 많이 느껴졌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런 처절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어지는 사건들이 참 많이 저도 경험을 합니다. 그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뭐였을까요? 그 답이 주의 성도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를 내 평생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존재가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는 가정의 식구들도 있지만 사람은 온전하게 끊임없이 사랑을 할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한 번씩 다 느끼잖아요. 내 곁에 그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느끼는 처절함의 고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무 힘겹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외로움들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한 번쯤 다들 한번 느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잊지 말잔 말이에요. 뭘? 끊임없이 사랑하는 나를 정말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왜 이런 죽음의 병에 이르는 고통에 만나게 했을까요?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제 후반부에 공유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5절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노여움이 되시는 분이 됐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한 번씩 노염이 되어지는 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노염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콧구멍 있죠. 이게 원어의 말이 이 콧구멍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콧구멍에 분노가 차서 연기를 품어오르는 그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노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그 존재가
하나님에게 어느 순간 뭐가 됐냐면 노여움을 줄 만큼 느끼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주의 성도가 언제 하나님에게 이런 노여움을 주는 이런 존재가 됩니까? 우리가 언제 이런 하나님에게 이런 노여움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죄를 질 때죠. 우리가 죄를 반복할 때. 자, 근데 그 다음을 잘 보세요. 그의 노여움은, 큰 목소리로 해보세요. 시작. 뭐라고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혼날 일을 해요, 안 해요? 혼날 일을 하죠. 혼날 일을 해서 부모에게 혼납니다. 그러면 입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입에는 대자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죠? 입이 대자로 튀어나와 있는데 입이 대자로 튀어나온 이 녀석들이 뭘 알고 있는 줄 아세요? 자기를 화를 내고 있는 부모가 조금만 있으면 자기한테 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잘못한 건 뻔히 알아야. 그래 놓고는 화를 부모님이 내고 나면 부모가 삐져 있어요, 애들이 삐져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자, 부모에게 자식이 혼나요. 그러면 누가 삐져 있어요? 혹시 부모가 삐져 있는 분 있나요? 애들이 혼나고 애들이 잘못해서 부모에게 혼났는데 누가 삐져 있냐면 애들이 삐져 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와가지고 나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잘못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잘못한 적이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이 있어요. 이런 잘못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이 노여움을 일으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그분에게 원망을 해요. 왜 저에게 질병을 줍니까? 왜 우리 사업체를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까?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푸념들을 하나님께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솔직히 어떤 분이냐면 노여워하기를 잠깐 하고 싶은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노하고 여러분이 빨리 고쳐서 다시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어요. 그걸 이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저녁에는 울어도 아침에는 기쁨의 오기를 원하는, 시간상에 굉장히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기를 원해요. 남겨하는 교회가 이 속해 있는 가정들이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신동수라고 하는 사람이 귀린이를 가지고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매주 저렇게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다음 주에는 안 그럴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칭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배 안 왔어요. 김경미라고 안 왔어요, 예배를. 금요일부터 부모님하고 같이 어머니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렸거든요. 새벽에도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안수도 받고 가시고 이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왜 안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렇게 참 늘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 하나를 해드릴게요. 몸이 아픈 사람들이 늘 죽을 먹는 데가 있죠. 유명한 죽집 있잖아요. 그것도 몰라요? 본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본죽이라고 하는 거기에 회사가 되는 사람의 이름이 최복이라고 하는 대표예요. 이 사람이 22살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최복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이 여자가 사업성이 좀 있나 봐요. 하여간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남편과 잘하다가 이 사람이 언제 한번 쫄딱 망하냐면 IMF 터졌을 때 망해요. 얼마나 망했냐면 하나도 돈이 없어서 다시 시작한 게 호떡 가게래요. 포장마차를 하나를 만들어서 호떡 가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고 남편하고 같이 기도하고 출발을 하면 꼭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포장마차를 뺏어갔대요. 하나님 앞에 제발 이제는 내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이 서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또 그 다음날 매달리고 또 포장마차를 끌고 가면 또 포장마차를 공무원이 뺏어가요. 그렇게 서럽더래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제 정말 제가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장마차를 뺏어가서 뭐 했냐면 그 사람이 포장마차 일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일을 못하고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요리 학원에 설거지하는 일을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까지 이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요리 학원에서 사람들이 요리를 하고 나면 나오는 그것들을 씻는 일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걸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보는 눈과 시야는 이 요리하는 사람들을 봤대요, 이 사람. 요리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요리는 어떻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그걸 배우면서 이게 뭐가 된 줄 아세요? 본죽의 아이디어가 됐답니다. 그걸 내내 보면서 그 사람이 거기에서 배운 것을 학습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서 시작이 된 게 본죽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가게랍니다. 그걸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군산에도 본죽이라는 게 굉장히 많죠. 그 사람이 그 모든 일을 경험을 하고 그게 고백하는 내용이 5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포장마차를 매일 뺏어가고 하고 있던 사업이 쫄딱 망하도록 했던 일들은 왜 그랬을까?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아멘. 7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의 얼굴을 가려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렸고 그 얼굴의 가려움은 이 다윗에게 죽어병에 걸려 죽어가는 상황을 직면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떨 때 일어나는 일들일까요? 그럼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될까요?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하고 편안하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상황이 좋아지게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굉장히 눈여겨봅니다. 하나님은 그 형통한 날을 지속하여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할 때 그걸 우리가 제대로 지향하지를 못하게 되면 이 최복이라는 사람의 포장마차를 뺏어가고 가정을 완전히 몰락을 시켜버리고 처절하게 외치고 또 외쳐도 더 이상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응답하지 않는 시기를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지침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셨을 때 조금도 교만함을 부리면서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저를 드러내서 자랑할 때 처절하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렸던 경험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늘 우리가 높여야 될 존재는 내가 아닙니다. 그분이죠. 마지막을 볼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아멘. 마지막에 이 부탁이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향한 제 마지막의 부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그런 삶들을 지속해야 됩니다. 변하지 맙시다. 다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사연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들 여러분들의 지도에는 흔적들이 정말 많이 남아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 모든 거 하나님 은혜로 극복했잖아요. 직장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가 310장을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랍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요. 이제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수단이 좋고 내가 아이디어가 좋아서 본죽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렇게 잘 건재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우리 한 주도 우리 그분에게 부르짖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늘 하나님을 지향하게 하시고 아주 한순간에도 나의 교만함들을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며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기도를 중단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를 떠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1장 드리겠습니다.